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함인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근데 아하시아는 아버지를 따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고 그래도 힘이 있고 알아주는 나라였다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그 격변과 혼란의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정치, 경제가 변화되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있긴 마련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가 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사회는 그 문화는 함께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힘이 이동하는 시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도 변화의 시대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변화하면 그래 맞아 변화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1년에 한 번씩 새해 첫날에 내가 올해는 변해야지 하면서 다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화를 맞이하는 게 쉽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우리는 좀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뭐 굳이 바뀔 필요 있나? 이렇게 살던 거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주변에 권면이 있든 또는 뭐 의사 선생님의 권면이 있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그냥 자기 살던 대로 다 살려고 해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고 기존의 것을 그저 지키려고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때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갈 길을 제시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의외로 믿음이 좋던 분들도 막상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할 준비를 하시려면 먼저 한번 좀 혼 좀 내주세요. 힘들게 하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 잘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잘 듣게 한 후에 새로운 길을 인생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엘리야도요,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룬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쭉 엘리야를 살펴봤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이렇게 처음서부터 말을 잘 듣던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자기가 좋으면 해요. 이렇게 해라. 내가 익숙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뭔가 좀 꺼림직해요. 늦춰요. 무등하게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그 전환기 시대에 그 변화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변화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어느 누구도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도 변하고 우리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물을 따라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 인생의 길을, 그 위대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걸 잘 알았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는요,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왕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저 이스라엘 골짜기 무명의 목동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담대히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된 소식도 전할 때도 있지만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엘리야가 아방에도 그냥 할 소리 다 했잖아요. 이세벨에게도 아마 할 소리 다 했을 거예요. 물론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도 갔죠. 인간이에요. 우리도 도망갈 때 있어요. 무서워서 도망갈 때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은 불러오셨잖아요.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껴진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끌고 가면 싫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엄마 나 저기 가고 싶어 하는 어린 저를 우리 어머니는 꼭 붙잡고 이놈 자식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질질 끌려가듯이 끌고 갈 때도 있죠. 효자는 말을 잘 들어서 잘 따라가는데 불효자는 엄마 말이 뭐 어디 있어요? 내 좋은 것만 바라보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는 끌고 가잖아요. 이야,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두고 보다가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도 인생의 마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 가운데 진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종교, 최첨단 과학을 다투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위대한 엘리야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죽음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어떤 분들은요, 엘리야가 이제 죽으면서 엘리야의 인생이 끝났어, 이스라엘이 끝났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엘리야의 그 놀라운 죽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사가 조용히 골방에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서 엘리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놀라운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사와 엘리사의 역사는 하나예요. 하나. 붙어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다고 아쉽고 엘리야도 뭐 인간일 뿐이야, 다 죽는 거지, 그렇게 탄식할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하세요.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의 그 신비로운 종말. 근데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신비롭게 죽은 그 사람이 구약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져요. 모세가 분명히 죽었고,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셨어요. 신비롭게. 그러니까 에녹과 모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을 하나님은 신비롭고 아름답게 마감하심으로, 우리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감도 좀 이렇게 신비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늘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하셨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평가 받으면서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물론 죽음은 아프고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셨구나. 자손들에게,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는 원래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후배 선지자는 선배 선지자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근데 특별하게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병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도 쏘고 하는 거, 병거. 마병,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군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군대인 거예요. 강력한
탱크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막 떵떵거리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라.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교회의 왕이야. 내가 오해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교회의 왕이냐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막 다스리고 지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는 사람이었대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성벽과도 같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야 제가 보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호해라. 어떻게 영적으로 보호하죠? 성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직분자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 영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히 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목사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성벽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의 왕이다. 그 다음부터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왕로를 잘하면 좋은데 왕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아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되고 세상에서 알려진 목사님 되고 우리 목사님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목사님 권세도 있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한 왕이 돼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원래는 아합이나 아시아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라 하고 보냈는데 그 일을 못했어요. 심지어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기.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 백성들은요,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 교회는 곧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분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는 조금 더 눈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했죠? 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하셔야 돼. 왜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발 영적으로 군인이 되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는 성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엘리야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참 엘리야 위대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그 위대한 직분이 넘어가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깨닫고 자신이 사역했던 사역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들을 했겠죠.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쉬워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엘리야 선생님 이제 떠나시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특별했던 거예요. 왜요? 엘리사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갑절 2배가 되는 역사를 얻기 원했던 거예요. 2배가 되는 역사.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 저에게 성령의 당신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2배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2배나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숫자상으로 2배의 의미가 아니죠. 이 2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아들들에게 상속할 때, 아들, 딸들에게 상속할 때 장자, 맏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배를 더 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가 내 가문을 이어받을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죠? 엘리야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제 후계,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자가.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이 엘리사가 참 대단한 놈이에요. 이 어려운데도 쫓아다녀. 가라고 해도 쫓아다녀. 야, 그릇은 그릇이다. 그런데 아마 엘리야는 엘리사가 아까 말했던 곳들 있잖아요. 베델이니 요단이니 여리고니 이런데 길갈이니 거기에 선지자 학교들이 있으니까 스승님 그 선지자 학교 나 교장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걸 요청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랬겠죠? 아이고 학교가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있네. 야, 이 3개의 교장 총 대장 교장이 되면 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엘리와 함께 평생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가장 귀한 걸 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들 좀 영적으로 좀 똑똑해집시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거지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주면 좋지요. 근데 성령님을 여러분 엘리야가 옛다 가져라 하고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내 마지막을 너가 보기만 한다면, 볼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 마지막 이 신비로운 것을 너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이 사람이 마병이고 이 사람이 병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직분자들 세웠다 그랬죠? 직분자들은요, 직분자 안에 목사가 있어요. 직분자 안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왜? 우리는 엘리야의 후손이고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나 자신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맡겨주신 심령들이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지는 심령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이 있고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 영혼을 지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보면요, 30대, 40대, 50대 인생 살 때는 내 인생 살기 바쁘니까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 키워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넘어가면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그죠? 시간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분들은 인생 제2막장, 뭐 3막장 그런 말들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요,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장?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물려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가 또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받아요. 왜요? 엘리야가 놀랍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스승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이제 2배나 주시겠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놀라고 깜짝 놀라죠. 근데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돌아서서 야, 이제 하나님 나에게 2배의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런데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2배의 능력을 주시겠죠. 그죠? 엘리야가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를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갈 때 제자들 한 5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는 차마 쫓아가지는 못하고 저 멀리 강가에서 지켜봤다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엘리야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있으니까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배는 없는데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죠.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요단강물을 어떻게 해요?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거기를 둘이 건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넜듯이,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 일을 해서 건너갔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요. 그 겉옷을, 스승님이 입던 겉옷을 딱 걸치고 이제 와요. 저 멀리 제자들도 엘리사만 이제 혼자 오는 걸 보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엘리야 선생님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웅얼웅얼 했겠죠. 근데 마침내 엘리사에게 시험의 순간이 다가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장자가 됐는데 내 앞에 요단강물이 또 있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엘리사가 딱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한 것과 똑같이 겉옷을 접어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를 인정받게 하셨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위대한 일에 부르세요. 누구를 통해서인지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죠. 물론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질질 끌고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도록 이끄세요. 하나님 사명을 줘요. 예,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이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눈물 흘리면서 예, 하나님 뭐 딴 거 다 망하게 했으니 이제 이 일 해야겠네요 하면서 이 일을 해요. 하려고 결심해요. 근데 내가 이 일 할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옆에서 돕고 하나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일을 맡았는지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지 알 게 뭐야? 그렇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내가 결심했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일에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그냥 허물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죠? 와,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말 나오겠죠? 아니,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후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냥 엘리야 겉옷만 가지고 이제 내가 엘리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후계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겠죠. 다 각각의 신학교 세 군데 교장님으로 서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아버지 엘리야를 따라 이제 엘리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잖아요. 병거와 마병이잖아요. 한참 후에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똑같은 말.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 물론 이 왕은 아합 왕의 후손은 아니죠. 새롭게 왕조가 세워졌어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의 말을 순종했던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잘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야, 우리 엘리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님이셔. 역사가 인정하는 분이야. 우리 신학교 최고의 스승이야. 우리 교회 최고의 목사님이야. 역대 최고의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엘리사가 해야 될 사명은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였느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그대로 완성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대로 완성했다. 완성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근데 그 다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사명을 그대로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을 주시겠죠. 그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열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그럴듯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100% 완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적표에 나타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사실 인류 역사에 점 하나 찍지도 못하고 잊혀지겠지. 우리 자식들은 내 인생 기억도 못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완수하며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점수가 몇 점인 거예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에 따라 살다가 그래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일 리가 없잖아요. 100점일 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몇 점 받고 싶으신 거예요? 몇 점? 몇 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지. 길게 답 써봤자 의도에 맞지 않으면 읽지도 않아요, 교수님. 읽지도 않고 그냥 찍 거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알 수 있나요? 가장 우선되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2025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병거와 마병이 많았잖아요. 아합 왕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이스라엘의 병거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우상에 또 쫓아갔잖아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프고 힘드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야 물어봐라. 요즘 말로 말하면 점치러 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하시아, 아니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부르신 사람이 그따위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고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으로 세우신 분들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이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교회를 위한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의 그 힘과 능력은 서로 돕고 막 굳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치시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내 인생의 계획에 뭔가 좀 막힌 담이 있나요? 내 앞에 좀 깊은 골짜기가 있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나요? 그럼 감사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의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 만나야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엘리야가 코가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 찾아와서 굳이 동굴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힘을 얻었다는 힘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고 좀 답답하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힘 달라고? No. 권세 달라고? No. 건강 달라고? No. 뭐 달라고? 사명 달라고. 사명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없던 건강이 생기고, 우리에게 없던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없던 재물도 생겨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분연히 이뤘으면 우리의 인생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으셨어요? 그 사명 잘 하세요. 사명 그 감당하다가 좀 힘들어요? 좀 더 큰 사명 달라고 하세요.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플러스해서 힘도 주십니다. 우리의 병거와 마병. 야,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에게 병거와 마병이었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병거와 마병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성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먼저 무엇부터 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를 내 인생에 딱 성병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성벽이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로 가고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연예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병거와 마병이신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